시편 전체의 결론, 그것은 모든 사람은 언제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시죠? 우리는 어떤 처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에서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이처럼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게 뭐죠? 그 첫 번째는 천지 창조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섭리를 사람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길을 쓰고 막는 것이 뭐죠? 천지는 창조된 게 아니고 천지는 진화되었다, 이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이 진화라고 하는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교묘한 사단의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옥문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왜 구원하신 일이 더 위대한 일입니까?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목숨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또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시편 기자가 3절과 4절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당시에 사용되었던 모든 악기, 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찬양해야지 의지하고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게 부으신 은혜를 알게 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짜증이었고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는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원도 원주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이 마지막 날 새벽 집회 때 그만 교회 사찰 권사님 가정이 사시는 사택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까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면서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부흥회 강사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까? 그 어떤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초청해서 간다고 할 때는 적어도 그 교회에 뭔가 은혜를 끼치고 또 교회의 부흥에 뭔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흥 집회 마지막 날에 교회 사택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흥 집회 강사로서는 한편으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오히려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부흥의 새벽 집회였기 때문에, 이게 부흥의 새벽 집회였기 때문에 이 사찰 권사님 가족들, 그러니까 어린애들부터 다 집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집만 탔지 사람은 한 명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매일매일의 새벽 예배 같았으면 아이들은 재워두고 이 사찰 권사님 부부만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왔을 건데, 아마 그랬더라면 큰 봉변을 당했을 건데 부흥의 집회다 보니까 애들까지 다 나와서 아무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사찰 권사님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홀라당 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이 이 사찰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택이 많이 낡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새집 지으라고 하신 것 같다고 오히려 새롭게 사택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것이 그냥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은혜교회에도 날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개인에게도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찬양도 골라서 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이 나오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은혜가 깨달아지면,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감사도 찬양도 어떤 형편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은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 6절의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개역개정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명령으로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말인가?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냥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조용히 곰곰이 한번 봐보세요. 숨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숨만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은혜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런 내 모습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꾸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사랑이 되기보다는 너무너무 이런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기만 할까요? 우리 생각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넌 아니다. 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 너무 터무니없다. 너는 너무 지난 날의 너의 삶을 보면 너무 더러워서 너는 내 앞에 올 자격이 없어. 너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과연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호흡만 붙어 있어도 너는 내 앞에 올 수 있어. 네가 숨만 붙어 있어도 너는 내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찬양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돼 라는 허락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돼.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돼. 네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다 가수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다 가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별로 노래를 잘 못 부르잖아요. 음정 박자도 틀릴 때도 많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직업이 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업이 유엔에서 각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유엔 총회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와서 여기서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초청을 받습니다. 혹은 여러분 가수로서 최고의 명예 중에 하나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세계 축제에 그 주제가를 부르는 겁니다. 주제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방영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했잖아요. 88 올림픽을 불렀던 그 주제가를 불렀던 그 그룹이 코리아나라고 하는 당시 유럽에서 활동했던 정말로 무명 가수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도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이었어요. 근데 88 올림픽 주제가를 불러서 당시에 그 음반이 전 세계에 17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에게는 이런 국제적인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초청되어서 주제가를 부르는 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 곳에 초청되는 가수는 사실 세계적인 가수들이 초청이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수인데 초청을 받는다면 가수로서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의 초청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복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음정박자를 안 따지셔요. 우리가 얼만큼 목소리가 아름다운지도 안 따지십니다. 얼만큼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는지도 안 따지세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찬송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줄기가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줄기를 만들어내요. IMF 때 얼마나 한국이 어려웠습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88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하철역에 노수 가는 노숙인들을 전부 다 막 치웠잖아요. 좀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노숙인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IMF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노숙인들을 사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많은 가장들이 출근한다고 말해놓고 대합실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오락실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가고, 아예 그냥 집을 가출해서 그냥 노숙인으로 살고. 근데 이 소식을 미국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인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그냥 날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역 광장으로 그 돈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마침 선교단체에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거기다가 드리면서 식사비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한국에 머무시면서 그 사역에 함께 그냥 섬기시는 거였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그냥 리아카에다가 밥과 국을 담아가지고 그냥 가서 노숙인들을 나눠주면, 여러분, 노숙인들이 그 밥을 먹는 건 감사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밥을 먹는 거죠. 함께 해결하는 건 감사하지만 사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워서 자원봉사 중에 7분을 뽑아서 그분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찬송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분이 이분들이 식사를 할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밥 먹는 현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뭐 거의 거기에 피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야외 음악회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대접하면서 음악회를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지만 그곳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길바닥에서 밥 먹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그냥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7분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 옆에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도 같이 불러도 됩니까? 그래서 7명에서 시작했던 찬송이 5, 60명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중창단이 갑자기 대형 합창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5, 60명의 사람들이 멋진 성가곡을 그곳에서 즉흥적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단지 그곳에 모인 분들의 앞날이 절망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을 그 찬양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숨만 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도대체 그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고 있다는데 나도 이제는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눈이 떠진 사람들 중에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진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는데 알 수 없는 감동이 제 안에서 그냥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말로 설명은 다 안 돼요. 이게 말로 설명은 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내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돼서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만 말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게 다 제 안에서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우는지는 또 설명은 다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줄기가 넘쳐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편 150편의 결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